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9장 17절부터 44절은 이 역대기에 소개되는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냐민 가문 중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의 가문이 마지막 소개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소개됩니다. 우리가 역대기 전체에서 이제 중요한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를 살펴봤는데, 이 족보에는 자세히 보면 이제 특징을 몇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 족보를 기록한 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은 구속사적 시각에서 기록된 거예요. 구속사적. 다시 말하면 물론 아담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포로 이후의 사람들까지 기록되었지만은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인물들을 열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족보는 어디까지 연결되냐? 예수님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닿기 위해서 이 족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기에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족보의 목적은 그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족보는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갑자기 쨍 하고 나타났느냐, 그분도 육체적인 혈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도 육체적인 족보의 계열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보가 된 그런 족보들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족보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언약적 시각입니다. 언약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언약이 몇 개 있어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왕가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의 후손과도 잘못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왕위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전쟁이 났는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뭐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제일 아는 게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워요.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뭡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갈 때 내가 너를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모세 언약이 이제 중요하죠. 양이 많고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율법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 중심적으로 성경의 족보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된 백성들과 다윗의 왕가와 유다 왕가가 중심적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 족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정주의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는 신정왕국이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 왕과 중심이다. 이게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지만 다윗 왕이 가장 메시아를 잘 드러내는 그림자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림자가.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 아들 솔로몬 돼서야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게 다윗이 진정한 그가 신정왕국의 하나의 모델이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늘 고백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의
출발이다. 그래서 신정 국가적 시각에서 족보는 기록돼. 그래서 주로 다윗에 관계된 인물들이 주로 다윗 왕가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역대기 족보에는 잘 나오지 않아. 특별한 이유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족보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쭉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쪽은 거의 잘 다루지 않고 주로 다윗의 왕가 중심으로, 다윗의 후계자들 중심으로 그것이 왕정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사장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시각.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번제단, 뭐 여러 가지 번제고 무슨 화목제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제사가 결국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족보와 모든 것은 성전과 관련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이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것이 허물어졌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들의 예배는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 중심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 거기에 역대기서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9장부터는 주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뭐예요? 이제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이제 9장에 소개되는 걸 보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또 우리 8장에도 보면은 이 찬양대, 성가대를 맡은 분들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들 레위인들의 하나의 직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런 성전 문지기, 회막의 문지기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의 입구를 지키는 아파트 경비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해요. 근데 그들은 성전의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만약에 성전의 문을 지키지 아니하면 밤에 도둑이 와서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렇죠?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치 못할 때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출입하는 곳이 성전문이었어요. 예배자들, 또 여기 봉사하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 그룹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가 필요했고, 또 그러해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은 함부로 누가 도둑질해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한 표현이 있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84편 시인의 고백이,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영원히 봉사하면 좋겠다. 영원히 봉사. 그래서 실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자기는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싶대. 왜? 세상 일만 했으니까.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공무원이라고 뭐 사업하고. 근데 자기를 좀 관리 집사로 써달래. 관리 집사로. 자기 사례비는 안 받아도 괜찮고 교통비만 줘도 괜찮대. 교회가 관리 집사를 쓸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옆에 사택을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찰이라고도 부르고 관리 집사님 댁이라고도 부르고 그래. 교회 옆에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 거주하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때 문 열고 종치고, 또 끝나면 청소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이게 다 관리 집사님. 또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하면 또 그분이 뭐 주방에 또 뭐가 새면 관리 집사님 부르죠. 그럼 와서 또 고치고, 가스도 넣고 기름도 넣고 뭐 이런 일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
관리 집사님이 뭐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없어도 그만이지. 근데 그런 분들의 역할이 또 예배를 돕는 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직접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돕는 이들이 이 성전 문지기였다.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기록은 되지 못했어요. 지면이 짧으니까. 그래서 주로 리더들, 성전 문지기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가 리더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여기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진영의 문지기로 봉사하느냐. 18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그 위치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고라의 후손 중에서 이 살룸이란 사람이 속한데 그도 여기서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이 살룸이란 사람은 고라의 증손이에요. 고라. 이 고라가 누구냐? 모세 시대에 반란이 일으킨 사람. 우리는 왜 대제사장을 할 수 없냐? 왜 우리는 모세같이 지도자가 될 수 없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예요. 그들은 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불태워져서 죽은 사람들이 고라 일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라의 세대 외에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고라도 원래 레위인이거든. 레위 지파. 같은 레위 지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저 모세와 아론은 영적 지도자고 또 대제사장의 계보고 왜 우리는 그냥 레위인으로 이렇게 봉사만 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모세같이 뭐 부족하냐? 내가 모세보다 못생겼냐? 내가 아론보다 뭐 머리가 떨어지냐? 왜 나는 대제사장 못하냐 말이야. 우리 집안은. 이거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선거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인간이 바꿀 수 없고 항의할 수 없고. 근데 고라는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대제사장 해먹자.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뭐 레위인이면 되는 거지. 왜 안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땅이 삼켜서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도 다 레위 지파고 그가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면제해 줘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반역하다 죽어도 너희들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그 살룸이라는 자가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로서 이 귀한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수종들은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키는, 어찌 보면 이 집의 가문은 주로 이런 일을 헌신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또 여기는 유명한 또 가문에도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대제사장,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누하스예요. 모압 땅에 시딤에 거할 때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음란한 일을 행해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을 때 그것을 끄는 인물이 비누하스예요. 창을 가져가서 그 음란한 일을 행하는 남녀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속죄해요. 그래서 그 연병이 끝났어요. 그 레위 지파 자체가 이제 좀 그런 일로 시작된 거죠.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을 다 회중 가운데 제거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았고 그렇게 참 좋은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 저주가 풀리고 아주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도 무셀라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게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성가대원이나 또 느드님이라고 말하는 마귀를 하는 이런 분들, 또 여기 회막 문지기들 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거예요. 어느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맞아야지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문지기가 된, 이제 그들의 숫자가 모두 212명. 꽤 많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동서남북에 이것을 문지기 하는 자들이 222명이야. 왜? 그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했기 때문에. 23절 같이 읽어. 23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곳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 순찰하는 건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들도 반차를 따라서 이 당번이 있어요. 당번.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당번대로 하는 거예요. 212명이. 근데 그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렇죠?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차대로 섬기느냐?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기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어떤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어요. 옛날 성경은 향리라 그러는데 그 마을에 있으면서 이레마다 일주일마다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봉사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일주일 동안은 이 성전에 와서 문지기로 일하고, 또 7일 동안은 또 집에 가서 또 농사일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반차대로 어찌 보면 거룩한 일을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출퇴근한 거예요. 일에마다 올라와서 또 일하고 또 내려가서 또 쉬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또 레위인들도 또 채소밭을 갖고 오고 또 양들을 치고 하는 일을 아마 어느 정도도 했을 수도 있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제대로 성전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나 모든 것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 시대의 그 봉사던 레위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을 거예요. 왜? 레위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지파들도 다 무너져 버렸고 제대로 예배도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아마 사명을 가지고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자, 우리 26절 한번 읽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은 더 중요해요. 왜? 그 곳간마다 방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물들, 성구들이 거기에 넣어져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짐승들, 제물들이 준비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 누가 강탈해 가면. 그래서 이 우두머리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방과 곳간을 지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켰냐? 주야로 지켰다. 주야로. 밤에도 도둑이 들 수 있으니까. 자, 27절 말씀. 2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네 명의 리더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 가까이서 밤을 새면서 그들은 성전을 돌봤고, 또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도 문을 닫으면 밤에는 아마 출입이 통제됐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서 이제 예배자들이나 봉사자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했을 거예요. 왜? 아침 본제가 있거든. 저녁도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럴 걸 위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이 성전 문지기들 또 리더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도 성전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예배 준비자들.
그것은 뭐 제사장이나 또 성가대나 누구와도 다 버금가는 그래서 동일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 예배를 도왔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는 귀천이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추가되는 성전 기구를 맡은 자들이 또 있는데 그것도 한번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이런 또 성구나 성전의 예배에 필요한 재료들을 담당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30절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어서 예배를 돕는 이들도 있어요. 또 31절에는 전병을 굽고 떡을 맡아서 준비하는 자들도 있어요.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 진설병, 이걸 준비해. 떡병자죠. 떡병자, 진설병. 또 31절에는 전병을 굽는 일, 뭐 다 떡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 다 예배를 위한 준비. 왜? 이 진설병이 예배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에 거기에 늘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성막에는 늘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불에 기름을 공급하는, 또 그것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다 레위인들이 맡아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찬송하는 자가 또 나오죠. 33절도 한번 읽어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찬송을. 자, 그러니까 뭐 성가대, 또 악사라는 말로 설명하고, 또 성가대 지휘자들도 또 우리가 세 사람이 앞에서 지휘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결국 오늘 이 본문이 뭐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주는 족보의 마지막은 예배의 유언들을 하나하나 열과, 물론 거기에 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섬기는 봉사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으로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뭐 머리 역할, 눈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 그래서 나는 너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신체인데 나는 발가락이 필요 없어. 저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온전히 걷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정거리고 냄새나는 발가락이 왜 필요해? 저런 거 좀 잘라버리지. 눈 없으면 안 되나? 자꾸 죄만 짓는데 뭐를 보고. 근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신체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눈썹이든 눈이든 코든 심장이든 허파든 뭐든지 다 필요하고, 손가락 끝에까지, 손톱까지. 손톱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손이 큰다는 거 아세요? 손톱 없으면요 일 못해요. 일하면요 손이 아파가지고요 다 상처가 나요. 손톱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도 손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 모든, 눈썹이 없으면 비가 오면 눈으로 들어가면요 눈이 금방 병에 걸려가지고요 눈이 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눈썹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지나가고, 또 여기에 또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모든 직분과 지체가 다, 은사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직분대로 우리는 봉사하는 자면 봉사하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각자가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다 소중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존중해야 된다. 예배를. 그러니까 나는 안내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려. 그냥 안내위원들이 예배를 2번 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부 예배 와서 자기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2부 때 안내위원이 밖에서 인사도 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자석도 안내해.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내가 본 교회들은 다 못 그러더라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남보다 조금 한 30분 일찍 온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기도하고는 그냥 앞에 서서 해.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도 아직 안 들어와. 늦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다 또 뒤에 왔다 갔다 해. 그 예배가 아니야 그냥. 자기는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려. 특히 방송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1부 예배 때는 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2부 방송실에는 방송실에서 봉사해야 돼. 근데 방송실 요원들은 또 방송실에 앉아 있는 게 그게 또 예배야 그냥. 방송 기사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월급 주는 그런 분들도 그래. 그게 잘 안 돼. 이 교역자들도 그래요. 1부의 예배는 바로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때는 교회들 오는 거 안내도 하고 예배를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이제 그걸 또 강요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봉사하고 뭘 하다 보면은 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예배를 못 드려. 그냥 오자마자 아이고 주방에 물 씻고 밥 씻어놔야 되는데 이거 반찬 준비하고 너 예배를 또 못 드려. 그냥 거기서 그냥 텔레비 보고 가끔 일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네, 장로님 기도하시네. 그리고 예배 끝났네 이제. 그리고 또 잘 들리는 건 뭐만 들려? 뭐 유머만 잘 들려. 또 우스운 얘기하면 한 번 듣고 또 한 번 웃고. 그건 예배는 아니지. 그렇죠? 예배.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은 뭔가 하긴 했는데 마음은 어때요? 허전해. 오늘 일도 바쁘게 했어. 어떤 분들은 예전에 뭐 성가대 하지, 그다음 또 교사 또 들어가서 하지, 또 그다음 또 구역장 또 모임 가서 교육 받아야 되지 하는 일이 한 4가지 정도 돼. 그러니까 아주 몸이 바빠. 교회 오면 인기가 있어. 그런데 온전히 예배를 드렸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 그런 분들이 막 그냥 어떤 시험이 들면은 그걸 해결을 못해. 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봉사만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다른 봉사를 못해도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도 뭐 그렇지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그런 의도, 예배를 드리자. 그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왜 예수봉교는 이상해. 왜 안내위원도 안 세우고 무슨 봉사도 안 정하고 다 관리부장도 있고 다 여기 다 무슨 친교부장도 있고 다 필요한데 왜 그런 건 안 세우고 혼자 다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는 거예요. 왜?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개척교회 한 달부터 그냥 안내만 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관리만 하는 분들 생기면 자칫하면은 자기의 사명은 예배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고 자기 사명은 안내위원이고 자기 사명은 주방에서 밥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온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수봉교회는 그냥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씩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하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생기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니까 또 찬양 성가대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지. 그 조직이라는 걸 다 해놓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싫어해. 그런 걸 또 왜 자꾸 조직이나 만들고 왜 그렇게 또 무슨 집사로 재직으로 임명해서 꼭 이렇게 옛날 교회처럼 또 만드냐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그 교회는 자기 옛날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요구는 다 다르지만 그런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제사장적 시각에서 예배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고 또 하루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벽 예배자 또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수요 예배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각자가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정말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